주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간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서 이 한국의 기적을 똑같이 이루려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것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은 1조 1975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24,000달러로 세계에서 15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함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밥 굶는 사람은 이제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들은 대학원까지 나온 고학력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들의 학교와 공부하는 도구들, 책상이나 책장 혹은 책이나 여러 가지 공부의 도구들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부하시던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기 참 좋은 환경들, 근데 참 공부를 안 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정말 때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나라 속에 한국 교회는 또 얼마나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웬만큼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얼마나 삐까뻔쩍한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 빨간 벽돌로 지은 예배당, 웬만한 고층 빌딩보다 높은 예배당, 예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 이 한국 땅이고 한국의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국의 교회는 참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특별한 문제 없이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운 것 같은 공동체가 또 성경의 한 부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공동체였습니다. 9월 한 달간 큐티 하시면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신 말씀들이시겠지만 간략하게 에스라서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고 있던 나라는 모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노예가 되어라고 성경의 기자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신 백성을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버려버리신 것일까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태초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 주변에 많은 그 민족들은 다실론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류하고 또한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들의 사상에 이스라엘이 물들어가기 시작한 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신들의 산당들이 또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세상의 신들 또한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려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또한 그들과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하다는 듯이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끝나버렸다면,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한 후 70년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가해주고 그것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부터,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 멸망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세상의 통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멸망 가운데 힘들어했던 것은 그의 나라 혹은 그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 자체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다시 건축됨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이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또 잊고 있었던 유월절의 규례들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던 여호와의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바벨론 왕도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 건축된 지 50년에서 60년이 흐른 이후에 2차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냥 귀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은도 주고 많은 성전 기구들도 돌려줘 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줘가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번에도 풍족한 제사 물품들과 2차 귀한 자들은 에스라라는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만 보면 분명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원조도 풍족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도 바벨론 왕의 부하들인 총독들이 잘 지켜주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시대,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전 건축 이후에 5, 6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불편하기까지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2차로 귀환한 에스라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그 한 명만 이 평화로운 이스라엘 속에서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시대에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는 에스라가 알 만큼 안 그 사람이 이 정신 나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왜 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도 완공되었고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는 이런 완벽에 가까운 이 시대에 옷을 찢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에스라가 울고 괴로워하는 그것은 바로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징계받음으로 멸망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그 위에 뒹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그 땅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하나님을 가슴에 아프게 만드는 그 악한 죄악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 평안함 속에, 그 아무 문제 없음 속에 발견되어지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또 그로 인해 서서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몸에 죄가 차다 못해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며 이스라엘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평화롭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평화라는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심과 그의 심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괴로워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공한 나라입니다. 나름 평화롭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겉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어떤 검은 속살이 드러납니까?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타락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사회적인 타락들이 얼마나 심해져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전히 안 좋은 관습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20년 전에 타락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 사회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얼마나 미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고 보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미국의 10년 전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그 비유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를까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라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교실도 학교의 모든 기구들도 참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스펙과 지식들도 참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 있는 이 상황,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또한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우리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멋진 교회당, 수많은 교회당, 많은 교인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한국 교회는 과연 정말 그 포장지만큼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횡령의 문제와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와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건강해야 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국 교회도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아이들,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소망 없이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먼지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정직하지 못한 불의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의 죄악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은 쉽죠. 회개 당연한 것이지만 그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 쉽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순수한 애기들만 봐도 잘못을 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들을 다 이야기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원래 죄 짓는 당사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이러한 단순히 죄 지은 자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지금 에스라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것을 하지도 않은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혹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에스라의 죄를 한번 이 에스라서 전체를 뒤져 한번 찾아볼까요? 하지만 에스라서의 안에서는 에스라의 죄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었길래 이 죄를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귀환하는 그 길에서도 수많은 도적제들을 만날 위험 속에서도 그 바벨론의 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라 회개할 거리가 왜 없겠냐마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은, 그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가 옷을 찢고 엎드린 것은 에스라 9장 초반에서부터 발견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회개는 도대체 어떤 회개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은 죄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민족, 그의 공동체의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옷과 마음을 찢어가며 울부짖으며 누구보다 아픈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의 공동체의 죄악들을 말입니다. 남의 일들이라고 대충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 그 시대에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팔짱 끼고 앉아서 혀를 차며 비관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치 그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이 속한 그 한 몸으로 여기고 그 몸의 죄,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주위로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울음에 그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크게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무리가 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의 공동체원이 피 맺힌 회개가 다른 공동체원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붙듯이 번져 나아갔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악으로 얼룩져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운동에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만 같은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에스라 한 명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에스라 이 한 명이 그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물결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부흥은 그들로 하여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스가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행할 것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에서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결단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한 한 명의 회개가 그 공동체의 소망으로 발견되어진다면, 반대로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한 사람도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소망 없는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진짜 소망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국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타락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남의 죄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말세라고 혀를 차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했어야 할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회개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한국 교회에 오히려 정말 많은 죄악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횡령의 문제,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외식의 문제 등 그 밖에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바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그 일들과 상관없다고 뒤돌아서고 모른 척 한다면 우리 에바다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한국교회의 죄악은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죄악입니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원인 저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죄악 또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할 나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과 무관하다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인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국의 교회의 문제에 뒤돌아선다면,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울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들은 회개하며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중간에 이 수요 예배에 삶에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드리는 말씀이 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 어려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이 단에 서게 하신 것은 그래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헌신하시며 결단하신 여러분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민족과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그 공동체의 죄를 또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그 속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그 안에 얼마나 또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방관자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 보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죄가 우리의 죄이며 한국교회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들을,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을 우리의 죄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